우리가 어제 7장에서 네 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이야기였죠. 짐승 같은 왕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다스릴 것이고 그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성도는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사단, 다시 말하면 이제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사단에게 힘을 받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나라들, 사단의 세력들은 유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지요. 오늘 예언은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왜 또 이 예언이 주어졌냐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짐승, 각 나라 왕들과 세력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박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을 이제 말해주는 한 가지 이제 상징적인 샘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기 위한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앞에 이제 이야기를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이야기가 언제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메데바사, 우리 이제 어제 이야기했죠. 메데바사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리스의 헬라죠. 그리스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전반부에 이제 이 환상은요, 메데바사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메데바사예요. 두 뿔이 있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이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났고 한 뿔이 더 길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3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더 힘과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방향도 4절에 보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들이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양이. 이 페르시아 군대의 상징이 뭐였냐면요, 금으로 만든 양 머리예요. 그래서 그 군대는 양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군대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곳이 당연히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 되는 거죠.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동안에 순염소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요. 바로 이것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왕 중에 5절에 보면 현저한 뿔 하나가 등장하지요. 이 첫 번째 왕이라고 이제 이 다니엘 이 예언으로 해석을 해줘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어제도 보면 독수리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3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젊은 나이에 올라서 3년 만에요, 이 온 지중해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을 완전히 지배해 버려요. 굉장히 잔인하게 지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8절에 보면 그 순염소가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여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8절에 보십시오.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말하죠. 그 넓은 지역 영토를요,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왕의 아들들 2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이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그 전체 페르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거기 네 개의 뿔 중에서도 한 뿔이 또 등장하죠. 작은 뿔이. 근데 그 작은 뿔이 9절에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세력을 발휘해가지고요. 당연히 그리스 지역이 서쪽 지역이니까 영토를 넓힐 때는 남쪽과 동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9절에 남쪽과 동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9절에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슨 부분이냐면 이 한 명의 이제 장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조예요. 네 개로 나눠진 것 중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 땅을 이제 정복했다라는 의미예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이 거룩한 땅이거든요. 거룩한 땅과 백성 곧 그 이스라엘 땅 그 지역까지를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 작은 뿔 이 사람이요. 큰 사건을 이제 드디어 일으켜요. 10절부터 쭉 기록이 돼요. 성전을 헐어버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그것을 폐하여 버리고요.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제 25절에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24절에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제 24절에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네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중에 한 왕이, 그러니까 한 군대 장관이 그 세력을 크게 얻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그 사람이 약탈했어요. 돼지 머리를 성전 제단에다가 올렸고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성경도 불태워버리고 금식과 할례와 안식과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들까지 완전하게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 유대인들이 항전을 그때 해요. 자신들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카비 항전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록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한 뿔,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성전을 유린하고 그 안에 유대인들 죽이고 순교한 이야기들이 아주 잘 기록이 돼 있고요.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에 보면요. 거룩한 천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짓밟음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죠. 2300주야일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300주야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날로 계산을 하면 1150일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말하면
한 1150일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밟고 성도들을 짓밟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언제 일어났냐면요.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로 가기 전이니까 주전 167년에서 163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에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한때, 두때, 반때. 실제적으로 한 3년 남짓한 기간이에요. 1150일은 3년 반이 안 되거든요. 원래 3년 반은 우리가 알듯이 1260일이잖아요. 계시록에 등장한 대로. 그러나 이 숫자 계산, 날짜 계산법이 고대에는 저희랑 지금 시대랑 달라요. 그래서 1150일을 우리는 통상 3년 반,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로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하고 성도들을 짓밟았던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예언돼서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샘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15절부터 여러분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고.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거냐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시잖아요. 이렇습니다. 예언이 됐어요.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때는 이미 주전 550년 경이잖아요. 그때 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때 가면 167년에서 그때 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사탄의 하수인,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묘사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을 거예요. 근데 이 짓밟음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가량 이게 짓밟히고요. 그런 다음에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마카비 운동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제 그 지도자가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164년에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건은요. 예언이 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예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이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 샘플처럼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한 때 끝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한 때 이 끝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종말이 떠오르잖아요. 종말. 근데 제가 과거에 이미 설명을 했듯이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한 순간 점이 아니잖아요. 종말은요, 기간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전체 종말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죠,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실 때 우리 인류 온 우주의 종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마지막 끝의 이야기는요, 이 기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7년, 163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성전의 짓밟힘이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이 사이에 항상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요, 종말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인용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서 164년 이 사이에 성전을 짓밟았던 그 이야기를 인용하셔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종말 전체에 관한 이야기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 사건의 상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냐면, 사단의 하수인이 등장합니다.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죠? 정확하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는 누구였죠? 로마 나라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왕들과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들은 나타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기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요. 제가 확신컨대요, 푸틴 대통령 그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의 눈을 가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1장부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밟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상징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근데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의 기간이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밟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전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 상징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부터 재림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겠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했던 일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예배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점점 사라져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단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이지요. 핵심이 그거예요. 진리의 십자가는 약탈당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명예와 돈들이 더 달콤하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과 유혹을 계속해서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안식일을 폐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빼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이 환상은 확실하다, 간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때 500년대에 보면 160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이 사건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과 함께 일어났던 그 시대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일어나고 있고 교회와 성도는
다 짓밟히는 삶을 살고 유혹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은 반드시 지키셔요. 계시록에 보면 성전을 짓밟도록 내주라라고 말하잖아요. 바깥 땅은 다 짓밟히거든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내주고 유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성전 건물 자체는요, 하나님이 측량하셔요. 다시 말하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깨워주셔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성도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성도를 위협하는 자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도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셔요. 두루마리를 먹이셔가지고 입에는 달게 먹이시고 배에는 쓰게 먹이셔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요, 너가 다시 일어나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깨우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과 권능과 그 사랑의 일들을요, 성도에게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이마에는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들이 참 많아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굉장히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 어제도 계속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그 안식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함께 다스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의 관계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예언을 알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이요, 우리에게 그 삶을 오늘 잘 보여줘요.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요, 그 예언을 보고 지쳤대요. 지치고요, 여러 날 동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놀랐어요. 마지막에 보면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자기가 이해하기에 이해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니까 성전이 또 무너지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딱 짓밟히는 이야기를 예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다니엘이 550년에 예언을 하잖아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586년에 한 3, 4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또 받은 환상이 뭐예요?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또 이처럼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또 짓밟혀야 합니까? 또 우리는 예배를 떠나야 합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성도는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그것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교회는요. 계속 유혹당하고 힘들어요.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도 지금 생각했을 때 힘들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가 앓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예언을 갖고 있었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일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예언을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요? 이 예언이 벨사살 왕 원년과 벨사살 왕 3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 두 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메네 데겔 우파르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치요? 우리 생각해보면 시간표를 벨사살 왕이 죽을 때 그 손가락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오늘 본문의 예언과 일들을 다 고통스럽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인자가 앞으로 오시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으로 다스릴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산과 심판을 통과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메네 데겔 우파르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오늘 받은 환상을 마음에 꼭 품고, 이 환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어요. 다리오 왕 때 일어나잖아요. 사자굴 사건이에요. 죽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상을 봤거든요. 오늘 환상을.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로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짓밟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다시 말씀을 먹이시고 매 때마다 예언하게 하시고 성도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어서 여러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안식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성도와 교회가 계속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시기이고, 그렇지만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들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남은 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